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한 장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하여져서 여호와를 부르짖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변 이방 나라의 모든 신들을 통체적으로 모든 신들입니다. 동편, 서편, 요단을 건너서 동편, 서편 할 것 없이 또 남북 할 것 없이 그의 동서남북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이방 신들을 다 끌어다가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고통당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를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곤고를 듣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루아침에도 다 멸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만두시고 또 그들의 고통당함을 두고 근심하셨을까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백성이 저렇게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 단순한 그런 그 고통에 대한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마음이 아픔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쉽게 하실 수 있는데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계속 들으시면서 근심하셨대요.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당장 급하니까 살려주시면 뭐든지 다 할게요. 급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그들에게 여유가 있으면 또 자꾸 돌아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이들 속에 하나님 되심을 다 가르쳐 주었다 할지라도 정작 다시 자기들이 또 배불러지면 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그 뻔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신 것입니다. 그게 근심이에요. 단순히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것 이상으로 더 큰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지금 10장의 전체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 한 지역에 있는 그 신들만 섬긴 것이 아니라요,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10장에 나와 있는 모습은 총체적으로 동서남북 북쪽에 있는, 또 블레셋 쪽에 있는, 요단 또 서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암몬, 모압 그 신들까지 뭐 총체적으로 다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좀 큰 신이지만 그것 말고 블레셋 신, 또 두로와 시돈의 신, 저 암몬의 신들, 하여튼 다 신들이 다 모여지게 된 거예요. 신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신들을 그들이 따랐다라는 것은 그 민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사사기 2장에 다시 사사기 3장을 보죠.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합니다.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그리고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한 저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데 순종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연스러운 것과 자연스럽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가 약속한 땅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섬기기 힘든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죄는요, 마음을 다하지 않아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하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건 쉬운 것들이에요. 죄의 길은 그래요. 마음을 안 다해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길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자녀를, 부모는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노하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자녀를요, 내 자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래요. 마음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지 않아도요, 본능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주는 것이래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단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거는 네가 신경 쓰지 않으면 그렇게 된대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신경 쓰지 않으면 그렇게 자녀를 노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요. 반대로 자녀들에게 너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왜요? 여러분 알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 하면 세상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도 우리 부모님은 안 무서워하잖아요. 제일 편하고. 왜? 모든 것 다 해주고 져주고 다 하니까. 네.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게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사랑해 주어도 그렇게 용서해 주어도 스스로가 공경하고 어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나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떤 행동입니까? 의지를 가져야 되는 행동이에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까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교회당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오늘을 교회당 가다가 내일은 저 절간을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바꾼 게 아니에요. 이들이 우상이 들어오는 통로는 뭐냐면 저들의 딸이 우리의 딸이 되고 우리의 딸이 저들로 가요. 뭡니까? 문화가 먼저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들의 생활이 좋아 보여요. 삶이 우리에 없었던 것. 주위를 딱 둘러보니까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져오게 돼요. 내게 있는 딸보다 내게 있는 며느리보다 저기 있는 며느리 더 이뻐 보이고 우리 애들이요. 저기 있는 그 여자를요. 더 이뻐 보이고 더 좋아 보여요. 치장하는 것도 더 예쁘게 치장해요. 그리고 우리들은 재미없게 노는데 저들은 재밌게 놀아요. 우리들은 뭐 하나님께서 자꾸 뭘 하지 말라고 막는데 저들은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해요. 우리보다 생각이, 우리보다 문화가, 우리보다 모든 것들이요 다 앞선 새로운 문명 같아요. 야곱이 디나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저들 가서 그 딸이요 저들에 있는 옷을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저 여인들을 보니까 좋아 보였거든요. 자꾸 그 마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삶이 섞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화는 옛 문화는 어디에 그 배경이 있습니까? 종교의 배경이 있는 것이거든요. 종교로부터 딱 까서 들어오면요. 이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가장 좋아 보이는 것으로 더 나아 보이는 것으로, 더 멋있어 보이는 것으로, 더 자유스러운 것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에 있는 사람은 동쪽에 있는 사람은 동쪽을 기웃거리고 서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에 기웃거리고 그리고 가기도 편하니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이 들어오면 그들의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신들까지도 같이 들어오면서 섞입니다. 그래서 항시 네피림 시절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사사기에서도 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우상 숭배로 하지 아니하고 사사기 앞서 읽었던 그 3장에도 어떻게 해요? 6절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은 쉬워 보여요. 그러나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거부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나는 버리지 않았는데요. 죄에 대한 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와 죄와 싸우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부하게 하는 모든 우상숭배를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려고 남겨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격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이니까. 선택할 수 없이 필연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하나님 섬길게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가 안 되니까. 이것은 지금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이지 절박한 것이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는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요? 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을 그때 나는 뭘 해요?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너무 거슬리게 하고 귀찮게 해서 더 원한 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진짜 하나님과 더불어 저는 인격적인 기쁨의 관계를 누려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준비가 됐잖아. 그때 너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이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관계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그 안에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요,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스스로가 몰라도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려고 하셨어요. 언제나 그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잖아요. 너희는 에발산을 택할래? 에발산의 저주를 택할래? 그리심산의 축복을 택할래? 너희는 그 기회가 있을 때 너희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택해야 돼. 그것이 이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야. 저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족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육신의 복만을 봐요. 그것을 얻고 나니까 자기에게 힘이 생겼어요. 자기에게 여유가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착각해요. 내가 왕이 된 느낌. 그래서 더 이상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해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선택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거는 뭡니까?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이에요. 가만두면 배우지 않아도 가야 되는 길들은요, 죄의 길이에요. 그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 어린 아이도요, 본능적으로 미워해가지고 그 동생 하면은 꼬집고 뭐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 그건 나쁜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어서 바로 사랑하는 법은 가르쳐 줘야 되고, 섬기는 법은 가르쳐 줘야 되고, 순종하는 법은 가르쳐야 돼요. 그 의지적인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가르쳐 준다는 것은 죄와 대항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가르쳐 주지. 자연스러운 모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한 것,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의 일보다 좀 더 나가니까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보이는 것 같고요. 좀 더 물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쪽을 선택하면 좀 더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내게 많은 기회를 다 잊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벗어나서 자꾸 기웃거릴 때 더 좋은 것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좀 더 나은 생각, 좀 더 나은 방법과 좀 더 더한 물질과 많은 것들을 교회 밖에서 찾아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해요. 나 안 나간대요. 단 어떻게 해요? 나갔다가 가지고 들어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저들로 가서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저들 것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껍데기는 교회인데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들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온 것이니까. 이건 플러스 하나를 더 플러스하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거룩함 앞에 부정한 것이 들어지면 다 부정한 것,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 목전에서 하나를 더 가져와요. 하나님 전 앞에 하나를 더 가져와요. 더 가져와요.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혼합되어 있어요. 플러스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취사선택. 그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내 방법. 네. 하나님의 자존심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다 같이 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플러스돼서 교회에서 좀 더 나은 방법과 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때, 선택의 기회를 주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은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게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복이 복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너는 그 땅에서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고 세우지도 않은 성읍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그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과 정하신 장소에 내 자녀와 나그네와 과부와 레위인과 함께 그곳에 가서 여호와께서 네 손에 수고하신 그 일에 대해서 복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리고 나그네를 복 줄 때 너도 그와 같은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못하는 거예요. 나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쉬운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그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고백하래요. 그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내가 아쉬운 것을 가지고 예배 나아가는 것은 복빌러 가는 것이고 내가 아쉬운 것이 없는데도 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그리심산도 선택할 수 있고 에발산도 선택할 수 있는데 조건도 똑같은데 나는 그리심산을 선택하는 것.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나는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예요? 그냥 복종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무릎 꿇는 복종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무릎 꿇는 고개 숙임이 아니라 마땅함 속에서 그것을 내게 평안함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뭘로요?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뭐예요? 나의 왕자를 주님께 맡기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 내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 그것이 영접입니다. 그것이 구원함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섬기던 나의 모든 우상과 모든 왕자를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주권자로 삼고 나의 삶을 다시 정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는 것.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이 우리에게서는 바른 길이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좁아 보여서 길이 안 보이는 길이 우리는 시온의 대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뭐가 보여요? 주위에 좋은 것이 자꾸 보여요. 기웃기웃거려요. 기웃기웃거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글로 가려고 하는 지향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속에서 없어 보이지만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것이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유한 것이요. 무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된 유명한 자란 사실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지금의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왜 벗어나지 않고 있냐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뭐 하고 계시다고요? 근심하고 계신데 왜 근심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될 텐데. 한 가지입니다. 이 회복을 통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세상 것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빨리 벗어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복들, 하나님이 주셨던 세겜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주셨던 여호와 샬롬의 은혜들,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에 이끄셨던 축복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스라엘의 이름, 그렇지, 나는 그게 있었지.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혹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 속에서 더 나은 만족을 찾으려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에 주셨던 그 권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권세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 욕구가 죄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더 이상 범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주시는 그 만족함의 비밀이 지금 나의 삶에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시금 돌아서 또 범죄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